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차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좀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100km 속도면은 한 110km, 120km까지 이렇게 속도를 내게 돼요. 이렇게 속도를 내서 잘 달리다가 멀리서 그 고속도로 순찰차가 딱 보이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덜컹합니다. 철렁해요. 왜 철렁합니까? 그 이유는 그 경찰관이 나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또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경찰관이 없으면은 과속을 해도 부담이 좀 없습니다. 경찰관이 없다 생각하면은 좀 과속을 해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과속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밀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죄악을 모른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인데 왜 로마서 서두에
이렇게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시작할까? 그것은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버림받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절망의 현실을 우리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절망 가운데 빠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지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환자의 병세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만이 그 복음을 우리가 갈망하고 주님을 붙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악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데, 자 1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냐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보시면은 이는 이릅니다. 이는 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다가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저지르는 것들이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셨으면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환경이 정말 멋있는, 압도하는 그런 데를 가보면은 산이나 바다나 호수나 뭐 계곡 같은 데를 가보면은요,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을 것겠나,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캐나다의 로키에 가면은 그 루이스 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명한. 근데 그 호수는 옥색빛이에요. 정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도 꼭 옥색 물빛을 들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한국 분이 여기 여행을 와서 그걸 보고 이제 가이드가 돌아갑시다 하니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가셔야지 하고 가보니까 울고 있대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고서 돌아가면은 언제 또 내가 여기 와서 볼 수 있겠느냐, 너무 아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자연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요, 저기 알래스카에서부터 미국 쪽으로 향하는 거대한 이 로키 산맥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알래스카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거대함과 오묘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를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진노의 그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연어가 여러분들 새끼를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옵니다. 저 먼 태평양 바다에서부터 그 험난한 그 물줄기를 뚫고서 자기가 올라온 상륙 쪽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연어를 잡아다가 다시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놓으면은 다시 그 길을 똑같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옵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 연어의 회귀 본능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연적으로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무슨 진화가 돼갖고 이렇게 된 것일까? 도저히 그것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신론 과학자들은요, 우주항공이 발달하면서 우주로 나가서 달과 지구를 바라보고 은하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봐라! 지구에도 없다는 하나님, 이 우주에 나와보니까 역시 이 우주 속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와 달과 은하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은하계의 그 아름다움과 오묘함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구나,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천 번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 전까지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 기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무당들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자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한 분 정도 제가 본 것 같고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해 보면은 교회를 다녀보셨냐, 예수를 믿어보셨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릴 적에 다녀봤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다 어릴 적에. 그리고
때로는 교회 신앙생활을 곧잘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여러분들 복음이 오픈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미 예수가 다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주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어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어두운 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더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모든 사상이 오늘날 하나님을 가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의 일식이다. 하나님의 일식이다. 일식해서 달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 중에서는요.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교 학부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교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종교가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 믿을 필요가 없다. 다른 교도, 불교도 뭐든 어떤 것을 믿어도 우리가 다 구원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집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집념을 끝까지 고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식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집에 있는데도 마치 옆집 아저씨 아줌마를 보는 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이쁜 자식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이쁜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은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누가 나를 키워준 나의 부모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나를 키워주신 부모를 내가 알게 되는 순간에 자식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부모에게 달려가고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몰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억상실증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아들은 어떠한 사고나 어떤 충격 때문에 기억이 상실이 된 건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내가 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죄 짓는데 마음이 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늘 제약이 있어서 불편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는 아예 인식을 하고 살면은 편안한 자유를 누리면서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택한 사람들의 종말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요,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준비하다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관계가 깨진 사람이 저기서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외면하고 빨리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마주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만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졌을 때에 내가 수영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자식들은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라 호로 새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런 비극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매주마다 읽으시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설교가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많이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너희가 이 죄악 가운데 거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인간의 죄는 다음 구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여성들의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번에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난다. 분명히 동성애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현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인 거예요. 로마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동성애는요, 어느 시대의 한 문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문화가, 동성애 문화가 형성되어 갖고 이런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니라 동성애는 반드시 여러분들 엄연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할 대상이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우리 기독교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내밀어 버리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동성애 축제 같은 거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독교 단체들 나가고 막 편말을 들고 외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과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우리 기독교가 깊이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교회가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중간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6절을 보세요. 26절에도 중간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자들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냥 잘 사는 그런 모습만 보면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의문점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무서운 심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실론 철학자, 유명한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장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서 무실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가 절정에 도달하니까 자신의 시계를 풀더니 신에 대해서 도전장을 그가 걸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앞으로 신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당신 신을 저주할 것인데, 나를 정말 이 5분 동안 신을 저주할 때에 나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나를 형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욕설을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청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은 뭐냐?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동안 한평생 수십 년 살아가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9절에서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도 짓는 죄들입니다. 29절을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하는 자, 수군대는 자.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오늘날 시대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금 어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지금 어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버려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을 뚫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멀리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문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문을 오직 우리가 온전히 찾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길입니다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 나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실내에서 비상구.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비상구를 찾아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상구가 잠겨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비상구 앞에서 다 죽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옵니다. 어떤 비상구는 문을 열고 탁 나갔더니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계단이 없고 난간만 있는 거예요. 비상구를 잘못 찾아가니까 죽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철학자나 지성인들이 말하는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양들에게 이르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 다른 길로 가도, 더 편안한 길로 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학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겠습니까? 뭐가 진리인지 얼마나 혼돈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쓴 것이 아닙니다. 헬라 시대 때에 수많은 종교가 철학이 난무한 곳에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